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4일 주일입니다. 벌써 요 다음 주면 하지가 됩니다. 1년 중에 해가 가장 긴 날이죠. 동지를 지날 때는 해가 짧기 때문에 밤이 짧아서 싫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해가 가장 긴 날이 다가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한 3, 4개월 경과되면서 나온 통계적 수치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괜찮대요. 사망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노인들이 문제입니다. 80세 이상 된 사람들은 4명 중에 하나는 죽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지금 확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대략 한 20명 중에 1명 정도 죽을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위험한 거죠.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학교도 가고 일도 하고. 그러나 노인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한테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들이 전부 다 괜찮다 하더라도 감염될 확률이 많으니까 가급적 주의를 해야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의하면서 이 상황들을 살펴봐야 되고, 더욱더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풍조가 이제 더욱더 만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께 영광이요 아버지께 모든 존귀를 드리고 찬양 찬송이 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고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과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누구나 예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바로 그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부르는 자에게는 누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아무나 쉽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쉽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아파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부르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데 아무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그것이 쉬워 보이고 간단하게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시는 바로 그 영역의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겉모양으로 비슷하게 한다고 하여도 아무런 힘도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남들이 하니까 나도 같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다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갈지어다라고 외쳐도 귀신이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법, 인자와 공의, 사랑과 공의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증거된 사람만이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이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던 바로 그 유대 땅이건 아니면 저 먼 곳에 있는 사람이건 시공을 초월해서 현재에도 다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라 악이 만연한 그런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며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병나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의 그 믿음 앞에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대로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며 명하노라 하더라. 어떤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는 그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자기들도 따라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9장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곳에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이 7이 있는데 그 7 아들이 또한 따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악기 들린 사람에 있었던 그 악기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9장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없는 자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인생이 무엇인가, 도란 무엇일까, 도를 깨우치고 싶어서 절에도 가고 참선도 해보았습니다. 영적인 체험도 하고 싶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했지만 번번이 거부를 하였습니다. 예수는 내가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한심하게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낚시를 좋아해서 강으로 저수지로 주말마다 쏘다녔습니다. 밤 낚시를 하며 밤중에 조용히 낚싯대를 바라보며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것이 좋았었습니다. 주말마다 집을 비우는 저에게 아내와 아이들이 불평불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말마다 낚시터로 향하는 뻔뻔한 남편이며 아버지였습니다. 요사이 젊은 세대들은 안 그렇게 살겠지만 그 당시 남자 위주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는 저처럼 뻔뻔한 남편들이 상당히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던 저희 아내는 저희 집안이 모두 불교 집안이라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를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제 아내는 아이들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어느 토요일 날 회사를 일찍 출근하고 저처럼 낚시에 미친 회사 동료와 함께 한강 양수리로 갔습니다. 낚시꾼들이 잘 알듯이 강에서 붕어를 낚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붕어는 저수지 붕어보다도 힘이 좋아서 낚시하는 재미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밑밥을 준 지 30분도 안 돼서 붕어 입질이 왔습니다. 처음 잡은 놈이 29cm 정도 되었는데 준척입니다. 그리고 다시 4, 5분 간격으로 28cm, 29cm 정도 되는 붕어가 2마리가 연달아 잡혔습니다. 3마리 모두 준척이었습니다. 준척급 붕어 3마리를 연달아 잡고 너무나 신나고 기뻤습니다. 낚시한 지 10여 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노나는 날이라고 생각하며 3마리 얼굴을 한번 다시 보려고 살림망을 들었습니다. 큼직한 준척 붕어 3마리, 그것도 잡기 어려운 한강 양수리에서 잡은 힘 좋은 붕어와 정식 대면을 하고자 하여 3마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붕어들의 눈과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붕어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나의 재미와 쾌락을 위해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자기 손맛을 보기 위해서, 그 재미를 위해서 날카로운 낚시바늘로 살아있는 붕어의 입을 깨어서 잡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붕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너희 부모에게 돌아가 잘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그 3마리의 붕어를 모두 한강으로 놔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료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낚시를 하지 않는다. 아니 못하겠다.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낚시 도구를 모두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재미를 위하여 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하루는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교회 같이 갈까 하고 교회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내와 처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 하나님은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었으나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권하셨습니다. 대상은 장년 남성 성도들인데 시간은 평일날은 모두가 바빠서 안 되니 토요일 새벽 6시에 1시간 정도 공부하고 각자 일자리로 출근하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참석을 확인한 인원은 6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같으면은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 금쪽 같은 토요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거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낙을 하였습니다. 첫날 6시에 참석을 하니 아무도 안 나오고 저만 나왔습니다. 목사님과 저 단둘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토요일 새벽에 누가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겠는가?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하며 속으로 후회를 했습니다. 첫 장의 공부 말씀 시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중 갑자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제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서 제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마음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니
믿어졌습니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됐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 깨달음과 믿음의 기쁨은 양수리에서 준척 붕어 3마리를 잡았던 그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내 영혼과 마음 전체에 몰려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춰지며 묶여있던 실마리들이 풀리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영과 마음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살고 계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저는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부르고 찾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아파요. 예수님 누구누구가 아프대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누구누구 예수님 좀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많은 시간을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을 통해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였기 때문에 혹은 깊은 영적인 훈련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라는 인생을 아시고 저의 성격과 저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연구하여서 이해되고 믿어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의 뜻을 영적으로 체험케 하셨으므로 계속적으로 이해하며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각자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만나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실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앞으로도 은혜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언제나 마음 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